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 3번 나오고 있죠.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특별히 그 일을 끝에 보면 나를 구원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장 10절에도 보면 한나가 처음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너무 괴롭고 답답한 심정이었고요. 이 기도가 통곡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처지, 자기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 기도할 때는 기쁨이 충만해요. 즐거움이 가득 찼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분명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렇게 자기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럴 때 죄에서 구원받았고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나처럼 어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던 이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는 것, 이런 것도 다 구원에 포함되는 아주 폭넓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게 너무나 많죠.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야 할 영혼을 저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만이 아니고 삶의 다양한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도 많이 경험했을 텐데요.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기쁨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이런 것을 고백하는데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잖아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세상 노래는 내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만 우리가 찬송을 한다 할 때는 언제나 그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했죠.
사실 여러분 찬송가 한 300장 이 뒤쪽에 가면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믿음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런 것이 주제가 좀 되어 있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찬송을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는 1장부터 300장 이내에 있는 찬송이 더 찬양에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1장부터 보게 되면 대상이 주제가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거나 성령님 그리고 성경, 교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찬양의 주제이고 내용인데 찬양한다 할 때 사실은 1장부터 300장 요 안에 있는 찬송을 부를 때 더 힘이 나야 되고 찬송의 이유가 거기 담겨 있는 거고요.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부르러야 할 찬송들인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한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한테는 말일까요? 누구 들으라고? 이거는요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지만은 이 분인나 첩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동안 이 분인나가 자기는 자녀들을 낳았는데 한나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교만해가지고 한나를 무시하고 막 자기가 높아진 듯 큰 소리 치면서 잘난 척 많이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나가 그동안 계속 괴로웠고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보면 분인나는 여러 명 낳았고 이제 한나는 처음 아들 하나 낳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는 이 분인나가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요. 아무리 교만해봐야 상황이 역전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근데 인생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조심해서 교만할 게 진짜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하시죠. 모든 걸 다 아시죠.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하고 혼자만 잘된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치며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이 탁 한순간에 꺾어버리시잖아요. 교만할 거 진짜 없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쭉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신다는 거지. 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해주시오. 용사 같았던 사람이 분인나였는데 그 용사의 활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지.
넘어졌던 자는 한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탁 일으켜주시고 허리에 탁 띠를 띨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분,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용사는 항상 용사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을 다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용사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얼마든지 꺾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파는 자가 된다. 이거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요. 먹고 살 것이 없어져서 이제 겨우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전에는 이 사람이 어쨌습니까? 아주 풍족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자랑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거라고 그랬죠. 오늘은 내 주머니에 있었지만은 이 돈이 싹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 주머니에 가 있는 게 돈이란 말이죠. 지금 내 주머니에 돈 좀 두둑하게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은 힘 좀 있고 돈 좀 있고 그러면 막 교만해지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빈주머니가 되어서 남의 집에 품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지금 굶주리고 있다, 먹을 것이 없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해주시는 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왜 하나님이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 우리의 삶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인데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 나의 것, 이게 아닌 거죠.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요. 하나님 뜻만 바라보며 그 뜻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데,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사기의 첫 부분, 사무엘상의 첫 부분도 아직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막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까지가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거. 나의 인생 가운데, 또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뭐 계획 세웠다, 내가 뭐 열심을 다했다고 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한나는 5명인가 하는 아이를 더 낳았어요. 여기 7을 낳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의미에서 7을 말했지만 사실 거의 7명 정도 다 낳은 거죠. 그러니까 한나도 충분히 낳을 만큼 다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남들보다 훨씬 늦게 자녀를 낳게 되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낳을 만큼 다 낳게 해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이 낳았다고 막 자랑하던 사람은 이제 쇠약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든지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역전되리라 하는 찬송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역전의 기쁨을 진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걸 따라가며 살겠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만 순종하며 나가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모두가 제멋대로 살던 시대에 한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이 세상도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역사하는 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특별히 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가시면 우리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 이제 그만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 언제든지 손 탁 털고 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더 움켜주려고 막 애쓰고 바등바등 거릴 것도 없고요. 오늘 한 날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또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 그 하나님. 저 죽음의 자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 내려간 사람을 또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막 그런 거 가지고 바둥거리고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죠. 예.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욥이 정말 부자로 살게 하시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걷어갔죠.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야, 이렇게 살기 정말 쉽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 끝났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런 사람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없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할 것 없습니다. 거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가난하게 하실 때는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부유하게 하실 때는 부유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막 억울하다고 못하겠다고 그럴 거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뭐 못할 거 있나요? 기죽어 살 거 있나요? 가난해도 당당하고 감사하면서 멋지게 얼마든지 할 일 다 하며 살 수 있잖아요. 기죽어 가지고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해주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지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걸 기대하며 삽시다. 네? 기대하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처하게 한 그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며 거기에 맞추어 살면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제 9절 보세요. 9절.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나를 써주세요.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살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에 저와 여러분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가장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지나갔는데 8절 중간부터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또 심판,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여러분, 땅을 기둥들 위에 세웠다고 그랬는데 이 땅이라는 게
공중에 떠 있는 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땅이 공중에 별로 떠 있을 수 있을까요? 마치 기둥을 딱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땅을 딱 올려놓은 것처럼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돌면서 또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돌고 있는데도 항상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별로 존재하는데 마치 기둥 위에 세우는 것 같이 든든하잖아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다스리신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걸 가지고 결국은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한나는 여기 뭘 얘기하고 있냐면 10절 끝에 보십시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왕이 없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뿔을 높여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한나는요,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나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심으로 인해서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실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그 세우실 왕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힘을 주시고 높여주실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의 찬양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되어지고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큰 역사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실지 거기까지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왕을 세워줄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한나가 낳은 이 사무엘이 왕을 2명이나 세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먼 미래까지도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바라볼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대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믿음이 그런 걸 또 현실이 실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